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혜정 자매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믿음이 좋아 묵상의 자리로 나온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음에서 오는 감격함,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나의 행실 등 느껴지고 보이어지는 것에 저희의 믿음을 둡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과 행위, 그 어느 것 하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에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고민부터 남들에게 말하기 어렵고 생각만 해도 한숨부터 나오는 어려움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두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만 저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대되고 즐거울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교회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어 낮은 곳에서 남들을 섬기며 중보할 때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기도 전부터 칭찬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외의 경우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당연히 그가 죄를 저지른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만 동시에 한국 법률이 가지고 있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요즘 대마초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미국의 몇몇 주는 대마초 사용을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들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웠을 경우 귀국 후 한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정하는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 아직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동안 미국의 법과 동시에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내가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으나 내가 미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사소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자기가 살았던 집 주소입니다. 영주권 작업을 할 때 내가 살았던 주소들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 내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보고를 하면 학교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났던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 달랐던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에 소속되었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가의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헌법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수정헌법 2조. 미국 수정헌법 2조가 뭐죠? 죄송합니다.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정헌법 2조를 알든 모르든 헌법을 알든 모르든 상법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충 남들 사는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흉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가정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본문 모두에 이 고백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마가의 고백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고백이 가장 베드로의 고백에 근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본문을 굳이 마가복음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소경의 눈뜬 이야기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이야기를 연결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을 향해 가졌던 관심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과 아픔이 아니라 도대체 그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느냐였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그렇게 무감각한 이유는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유는 빈약한 상상력과 공감 능력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 TV 드라마 중에 테드 레소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다트를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다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트에서 이기고 난 후에 상대방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 테드 레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라. 그 전에 호기심을 가져라. 나를 무시했던 사람은 나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마가는 소경의 이야기, 눈뜬 소경의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마가가 이 본문 앞뒤로 소경 이야기를 붙여놓은 이유는 제자들이 소경들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가 소경이 된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고난당하다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어째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인데, 네가 구세주인데 어떻게 죽을 생각 따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마음 갖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과 예수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거칠게 자신의 스승을 야단쳤던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질문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막상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예수 옆에 붙어 있으면서 누가 더 큰 권력을 붙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저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 나와 친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리스도, 즉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세상에는요, 교회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치열하게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경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악취가 넘쳐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니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경쟁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사회와 달리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음의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일종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권력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 조카가 와서 한 3주 머물다 갔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촌은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 같아요. 왜? 가운데 서서 말하잖아요. 그 아이는 목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가운데 서서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묘한 웃음을 띠면서 어쩐 그런 유치한 상상을 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가 우상화되는 것. 교회를 오면 자꾸 목사를 너무 중요한 사람 취급하려고 그래요. 물론 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 그건 우상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건 우상이에요. 교회가 직분을 우상화 만들면 그 직분은 권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크거나 연봉을 높게 받으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학교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몰이해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라는 그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청이 있는데 우리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방금 예수님께서 내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귀에 넘겨지고 죽고 능욕당하고 치배침을 당한 이건 안 들려요. 제자들에게 뭐만 들리냐면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된 거예요. 예수가 고난을 당하건 말건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살아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형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제자는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분노했다 그래요. 성경이. 저것들이 우리보다 빨리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죠. 선수를 놓쳤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종의 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을 췄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격렬하게 기뻐하며 그 춤을 췄는지 다윗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벗겨졌다 그럽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 지켜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며 춤추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법궤를 바라보며 춤을 췄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나쁜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일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데 왜 너는 그 무능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다루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에서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를 애굽 노예상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살만해지니까 주인 여자의 간통하자는 얘기를 거절한 대가로 주인 여자를 범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는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뒷말을 잘 안 봐요.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놓고 그 바로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이유는 우리 삶에 나타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저 옆으로 집어 던져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광야와 같은 아무도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 아픈 순간을 지나갈 때 그 길이 질고
길어져서 더 이상 내 삶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뭔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성경을 읽어서 도대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배운 바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일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